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상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지난 주일이죠. 지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 끌고 그리고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없다.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없다.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마치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사실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우리가 부인해야 될 첫 번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게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나를 바꾸고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게 기독교의 참된 신앙 생활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소원,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그거를 이야기할 때 마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왕손에 하는 말이 뭐죠? 네가 예수를 믿으면 상놈인 네가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이런 식의 그 기독교를 이해하는 왕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마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제가 마부의 일을 더 잘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이 비록 천하디 천한 마부의 일이라 할지라도 행복하고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반격이에요. 예수님의 반격. 물론 예수님과 베드로가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33절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똑같은 그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크게 꾸중들은 이유는 뭐죠? 베드로가 크게 꾸중들은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기를 마음먹은 베드로인데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엄청나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 유혹에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사람, 이 함정에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죠.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설교 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방도 하고 또 목회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정책도 만들고 또 그리고 관련 회의도 하고 하여튼 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이게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그런 유혹을 떨쳐내기가 어렵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잘한다는 이야기 듣고 싶은 거, 이왕이면 개척했고 이왕이면 담임 목회하는데 저도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을 이제 종종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 다 모든 스트레스는 그거예요. 그리고 어느 그 교회에서 장로님은 그러신데요. 이렇게 이제 기존 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되어 갔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마음껏 목회하시고 대신 교회 빈자리만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부담인 거죠. 엄청난 부담, 그죠? 교회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담임 목회자가 바뀌었는데도 교회가 예배 숫자가 줄고 이게 뭔가 변화가 없고 그러면 큰 위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관심은 그거예요. 주일 출석수가 늘었는가. 내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회하고 시작한 다음부터 교회가 더 좋아졌는가.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주님의 마음은 뭘까. 주님의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어떤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고민하기도 어려울 만큼 막 아무튼 뭐 어떻든 간에 교회를 부흥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그 두려움이 있고 막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죠. 목사님들 가운데도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주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유는 베드로가 미워서입니까? 그죠? 정말 베드로 너는 틀렸구나. 뭐 이게 뭐 포기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잖아요. 좀 정신 바짝 차려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아주 그냥 강수를 드시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참 귀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상처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 서운해하거나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목회의 갈등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하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의 관심도 목회자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결국은 교회에 나오는 분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게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사람들은 또 외부에서 오는 압력은 뭐냐면 교인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교인이 많아지고 그리고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모였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사실 주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건 몇 명이 변화되었는가
이걸 보시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즉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즉 영혼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바른 말을 해주기도 해야 되는데 바른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운해하고 삐지고 그리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다가 교회 안 올까봐. 그래서 바른 말을 해주지를 못해요. 영혼을 살리려면, 영혼을 회복시키려면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혼을 내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속상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혹시나 교회 떠날까봐 싶은 마음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안에 드는 자괴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목자가 아니라 이거는 매니저 같아요. 사람 관리하는 매니저인가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명목상 교인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게 그게 목회자의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몇 명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몇 사람이 변화됐는가.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도 관심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몇 사람이 변화되는 건가. 그러면 나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변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뭐 재정이 얼마냐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정말 교회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그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오늘 제시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의 유혹은 몇 명이 모이느냐,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주 관심입니다. 그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첫 마디가 그거예요. 목사님 뭐 개척하셨다며요. 근데 개척하셨는데 뭐 예산은 얼마 되세요?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어떻네, 괜찮네요. 뭐 그러면 뭐 안정됐네요. 성공했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조금 씁쓸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근데 우리 주님은 몇 사람이 변화됐을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죠. 어느 목사님이,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미국이 워낙 죄악으로 가득하고 워낙 미국에 이제 죄가 관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한테 사과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국가라고 자평하는 미국이 그만큼 많이 타락하고 죄악에 빠졌다는 거죠. 근데 어느 한 분이 왜 미국이 이렇게 되었나, 왜 미국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이 미국 사회가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미국 사회가 되었는가 할 때에, 한때 미국 사회에서 그 히피들이 기승을 부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가정과 사회에 불만을 품고 바닷가로, 거리로 나가서, 그리고 골목에서 나가서 노숙하는 그 히피 문화가 생기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 히피들에게, 그 젊은이들에게, 그 노숙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주일날에 이제 히피 이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 교회가 하나 실수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거듭나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미국은 또 기복신앙이 유행하는 그 때였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 그다음에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기복신앙이 유행할 때다 보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하던 그런 그 또 신앙적 분위기와도 같이 맞물려 가는 그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한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에는 머물러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지를 않고 그들이 미국 사회 곳곳으로 가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명목상 교인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미국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몇 명이 모이느냐가 관심이었지 몇 사람이 변화됐는가, 몇 명의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났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개척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갈 때였습니다. 교회마다 넘쳤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넘쳤습니다. 신학교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생들이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교회도 미국교회처럼 똑같이 실수를 한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이걸 강조하고 거듭나는 데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에 취해가지고 더 큰 건물 짓고 땅 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힘을 잃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21대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근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 종교란에다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125명이랍니다. 41%.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또 그 신문에 보면 그래도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국회의원들은 한 80명 정도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의 몇 명, 그 다음에 민주당의 몇 명, 무소속의 몇 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도 대세를 거슬리지 못하죠. 끊임없이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동성결혼 합법화시키면 안 된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미국처럼 유럽처럼 부모 1, 부모 2, 부모가 아니라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올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유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건물이 있느냐, 건물이 있는 교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 교회인가,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여럿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힘들었죠, 그죠? 이제 힘드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작은 교회였을 때 그때 기둥 같은 그 집사님들과 함께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기둥 같은 두 집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벌어졌죠. 이 목사님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두 집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여러분 교회가 큰 시험될 일입니까, 그죠? 또 설상가상으로 부목사의 아들, 그리고 자기의 아주 절친한 친구이면서도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성도였는데 그 친구의 아들이 연달아 병으로 죽게 돼요. 이게 몇 달 사이에 연속으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 같으면요 그냥 묻힙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두 사람이 싸움만 해도 교회가 휘청휘청합니다. 그죠?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교인이 한 사람만 안 보여도 작은 교회는 금방 다 드러납니다. 다 보입니다. 근데 이런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이런 큰일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목회를 하겠어요? 또 노예는 그 교회는 사람 잡는 교회다, 이런 정말 소문이 나기도 하고, 가면 막 죽어나니까 뭐 그게 갈 교회냐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교회 기둥 같은 두 집사님들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주일이었는데 그 부인 집사님들이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셨는데 한 분 집사님은 세교 교사고 한 분 집사님은 주일학교 교사인데, 근데 보니까 세 가족이 교회를 온 거예요. 오니까 이 자기 남편을 장례 치르고 돌아온 이 세 가족 교사인 이 집사님이 얼른 그 성도 그 세 가족에게 옆에 가가지고 찬송가 찾아주고 성경책을 펼쳐주고 그렇게 섬기더라는 거죠. 또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온 성도가 있는데 이 주일학교 교사인 이 부인 집사님이 얼른 가가지고서 아이를 자기가 들쳐업고 성도님은 예배 잘 드리시라고 하고 아이를 업고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진짜 행복하겠다. 물론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겠다.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성도들이 저렇게 흔들림이 없을까? 자기 남편들을 장례 치르고 그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묵묵히 새가족 교사하고 아동부 아이들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가 휘청휘청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하셨길래 저렇게 목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을까? 그죠? 이 여집사님들도 보면 열매가 다르잖아요. 열매가. 정말 작지만 강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고난을 만나보면 그때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네, 여기까지만 제가 설교 원고를 써놨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다시 원고를 몇 번 이렇게 읽고 수정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목사님은 참 부럽다.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잘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사실 우리 교회도 자랑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목사님의 착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사실 지금 15년이라는 교회의 시간을 보냈지만 고비가 많았고 위기도 많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준 성도들을 생각하면 나는 참 그게 믿음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제가 참 수준이 얼마든지 그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성도들이 이렇게 그 자리 지키고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난 정말 그게 귀하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입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그리고 또 우리 민장로님도 그렇고, 그죠? 딸 앞서에 보냈죠. 또 부인 앞서에 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 지키고, 우리 노현장 권사님도 지금 벌써 13년 전에 암 처음에 위 다 절제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생명 현장에서니까 살게 하셨는데 또 재발돼서 지금은 어떻게 의학적으로도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살아줘요. 우리 교회도요,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빈말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렇지.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아닌데 이렇게 찔리신 분들 있죠. 괜찮아요. 다 이렇게 과정이냐, 과정. 여러분, 목회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열매가 있어야 되죠. 보세요.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주보에 이사야 5장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말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와 극산품 포도나무로 너희를 심어놨는데, 근데 너희들이 맺은 열매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를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와서 심고 울타리를 쳐주고 돌을 다 제거해주고 갖은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 부어줬는데 맺는 열매라고는 들포도를 맺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했어요. 15장 2절로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을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무슨 쓸모가 있냐 이거예요. 그 나무를 가지고 못을 걸만한, 그러니까 그릇을 걸만한 나무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니면 무슨 목재로 쓸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만 불에 태워버릴 뿐이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과일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일나무는 다 못생겼습니다.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보세요. 다 울퉁불퉁하게 생기고 못생겼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왜 과일나무는 못생겼는 줄 아세요? 과일나무는 나무 자체인 자기를 가꾸는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열매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를 가꾸지 않기 때문에 과일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근데 목재로 쓰는 거대한 나무들 보세요. 맺는 열매는 솔방울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를 키워야 되니까. 자기를 키우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는 자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거지, 나를 가꾸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일나무 중에서 또 가장 볼품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얼마나 약한지 기둥이나 철사로 받쳐줘야 되고 묶어줘야만, 그래야만 버티는 게 포도나무예요. 외모만 갖고 판단하면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가 제일 초라해요. 제일 약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떤 나무도 맺지 못하는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독교 신문 칼럼에서 제가 읽은 그 이야기인데, 빨판상어 이야기입니다. 빨판상어 생각나십니까? 바다 물고기 가운데 빨판상어는 30cm에서 한 90cm 정도가 다 크면, 그러니까 조그만 물고기입니다. 바다의 크기에 비하면 바다의 물고기로는 30에서 90cm면 정말 작은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빨판상어가 태평양을 누비고 다닙니다. 자기 스스로 수영을 하고 다니면 태평양을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빨판상어가 태평양을 누비고 다닐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이마에 있는 빨판을 상어의 배 밑에 딱 붙여서, 그래서 다니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의 그 유익이 있대요. 빨판상어가 이제 그 상어의 배 밑에도 붙고
그 다음에 뭐 거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큰 가오리 같은데 배 밑에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근데 이렇게 붙어 다니면 두 가지의 유익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대요. 왜냐면 상어에게 붙어 있으니까 그 빨판 상어를 잡아먹고 싶어도 상어 때문에 접근을 못 하는 거죠. 접근을. 그리고 이 빨판 상어는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리는데 요 밑에 그 턱 빠지 있는 그 입이 더 돌출되어져 있대요. 왜 그러냐면 상어가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때 그걸 받아먹기에 쉽게 그렇게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판 상어가 상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판 상어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상어에게 붙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빨판 상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천적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나 빨판 상어는 상어에게 탁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믿음의 빨판을 예수님께 붙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한 것처럼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잘 모르겠지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의 빨판을 주님께 딱 붙이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열매 맺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근데 좋은 열매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가면 맞다는 것입니다.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려면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면 맞습니다.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면 맞아요. 자, 우리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살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걸 아니까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근데 사랑 여러분, 너무 이 말씀에 부담 갖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구원 받았고 지금도 앞으로도 구원 받을 거고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화잖아요. 성화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을 거지만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금씩 주님 닮아가면 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보세요. 진정한 회개는요, 하룻밤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룻밤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죠.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를 위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요, 씻기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형이 열받아가지고 팡 돌아가지고 저렇게 아버지 재산 다 갖다 허비하고 쓰고 들고 돌아온 자식 뭐가 좋다고, 뭐가 잘했다고 잔치를 베푸냐고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를 위해서, 이 탕자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다음날도 또 잔치했을까요? 그 다음날 또 잔치했을까요? 아니에요. 잔치는 한 번 했을 거예요. 돌아온 것에 감사해서 한 번 했고, 그 다음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다음날부터 아마 아버지가 일찍 깨웠을 거예요. 이놈 새끼 너도 가서 일해라.
그때부터 아들로서 살려면 일해야 되고 그냥 못지않게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 한번 믿고 하룻밤에 울고불고 하고 성령 체험하고 불 받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고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에 흘린 눈물이 단순한 감정적인 폭발인지 아니면 진정한 은혜의 역사인지는 언제 알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성질을 건드려서 다 뒤집어 놨어요.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렸어요. 이럴 때 있죠, 그죠? 이럴 때.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드라마도 아닙니다. 나는 은혜 받고 감동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변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막 순종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집에 가지만 집에 있는 원수들은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 약함을 알고 공격을 해요. 결심하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나면 성질 건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또 성질을 건들고 내가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집에 갔을 때 그럼 막 달라져 있고 변화되고 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정말 내 마음도 이렇게 몰라주나. 예수 믿고 울고불고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사람의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면 다 그만두자.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또 그 낙심하는 자기를 보면서 또 절망하고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술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바뀌어 있는 마술이 아닙니다. 현실은 내가 원하는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견딜 힘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만 있다면 어떤 것도 나는 참을 수 있어. 그래 지금은 이래도 반드시 주님이 일하실 거야. 주님이 믿어져서 그래서 현실은 그대로지만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서 내가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는 거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현실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나를 구원하셨듯이 반드시 우리 집의 원수들도 구원할 거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은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부부관계 회복되려면 그 상대방을 바꿔서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잔소리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회복되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아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때로 또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주시는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사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 살 수는 없는 분들이잖아요. 잘 믿든 못 믿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님 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의 승리를 이뤄내세요. 부활의 승리를 이뤄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쪽으로 희생하는 쪽으로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가면 그러면 주님이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십자가 지는 쪽으로 조금씩 더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음을 믿고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요동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일하실 걸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맺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 잘 붙어 있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지는 쪽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말씀대로 조금만 너무도 한 발짝도 말고 반 발짝이라도 십자가 지는 쪽으로,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조금적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1절과 4절 우리 찬양,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동행하심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자 원하는 저희들 위해,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한 발짝 더 옮겨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 저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